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우리는 읽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 모든 책들 중에 중심에 있지만 성경 말씀 이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쓴 우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 사역을 뛰어들어서 약 2년 동안 하루에 16시간 정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교회가 3배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되고 또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몰려들 때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니 무언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적인 부흥은 일어났는데 성도님들의 신앙은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수적인 부흥에 비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일주일간 교회에 휴가를 청하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 제자됨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목사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 사역을 제사화시키며 사역을 하면서 이 책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이 책에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타가소가 되어버린 것에 기인한다. 목사님께서 부흥이 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를 키우는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어주는 타가소의 기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타가소가 아니라 우는 아이들의 울음을 달래어 주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용사를 기르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로 불림을 받은 우리들이 좋은 군사의 자질을 갖추는 일을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땅의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공대처럼 훈련이 되어서 한 명이 100명을 물리치는 일당백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군사가 좋은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좋은 군사고, 두 번째 특징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이 고난을 받는 일이라고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가 좋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지휘관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에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는 자가 좋은 군사임을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좋은 군사가 될 때에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특공대가 되어 전투에 나아가 100명의 적을 무찌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언제나 나가며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특공대로 훈련이 되어서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을 무찌르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냥 좋은 군사가 되면 정말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며 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나아가 전쟁하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좋은 군사가 될 때에 좋은 군사만 되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전쟁에 나아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에 묘사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말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으며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그곳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곳에서 싸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또한 뒤에 다가오는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사이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영적인 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가 있는 애굽의 편에는 흑암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이 편에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전쟁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병거들은 홍해에 잠겨 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투하기 위해 나아가면 내 앞서 나아가 전쟁하여 주시고 적을 무찔러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휘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기만 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명기 3장 22절에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산이라는 왕국의 옥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옥은 바산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장대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옥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하면 옥 왕이 사용하는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길이가 4.1m고 그 폭이 1.8m였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철 침대에 자는 사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대했겠습니까? 그 장대한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은 치기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정복하였습니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이 바산한 옥을 무찌른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휘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앞서 전투에 나가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이 전쟁하여 주는 분임을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전쟁하여 주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갔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전쟁하는 분임을 고백하며 전투에 나아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 왕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24편 8절 말씀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수많은 전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을 때에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었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명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앞서 나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투함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에는 그 승리의 축배를 마시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전쟁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손으로, 전쟁에 능한 능력으로 전쟁하여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전쟁 나가기 위해 산을 하나 넘어야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신명기 20장 1절에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은 보는 것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 전쟁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손으로, 전쟁에 능한 능력으로 전쟁을 하여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 명령할 때에, 좋은 군사가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는 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무기들과 군사력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무기들과 군사력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복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눈앞에는 말이 보일 것이고 병거가 보일 것이고 수많은 군인들이 보일 것이다. 그들의 무기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어야 되는 산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믿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적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의 산을 뛰어넘어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보다 더 힘있고 강하였던 애굽의 바로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로보다 약한, 그러나 이스라엘보다는 강한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적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투이기에 날마다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 보이는 아주 가벼운 전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그 전쟁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처럼 여기며 내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이 큰 전쟁이든 적은 전쟁이든 모두 다 나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아가 전쟁을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한 손으로 전쟁에 능한 힘으로 전쟁하여 주셔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전쟁, 미미한 전쟁이라도 말입니다. 순간순간 작은 전쟁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와 전쟁하여 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더 강한 적이 와도 더 무서운 적이 와도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하셨던 그 승리의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할 때에 너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에 앞서 전쟁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강하고 능한 손으로 전쟁에 능한 힘으로 전투에 임하여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밖에 저의 참 지휘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배를 하나님과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달려나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렵고 떨리는 적이 있더라도 그들을 예전부터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산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사실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에서는 집을 짓다가 도중에 있는 자들은 전쟁에서 유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포도원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은 전쟁에서 유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은 좀 더 나아가서 이 5절, 6절, 7절에 해당이 없는 사람이라도 두려워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두려움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이스라엘 모두가 행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쟁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들은 전쟁에서 유예함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므로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배려하심으로 인자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전쟁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 앞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그들과 상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배려했고 내가 그들을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틈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격지심의 마음을 줄 것이고 사단은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부어 그들을 비웃기도 하고 그들을 판단하기도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균열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 다음 전투에는 혹 그 다음 전투에는 함께 나아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 교회도 영적 훈련소요 전쟁을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아프지 아니하는 손가락이 없다. 전쟁에 나아가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나아가 승리의 축배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배려와 이해와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나 어떤 이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한 마음으로 함께 전쟁에 나아가든 남아있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며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되며 그 기쁨을 사모해야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같이 전쟁의 축제를 즐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서 나아가시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보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함께 전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며 자기들도 영적 훈련에 더욱더 임하여 다음에는 함께 전쟁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전투하시는 하나님,
강하고 능한 손으로 전쟁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어 전쟁에 나아가든 그러지 못하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적 훈련소인 교회에서 늘 훈련받아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며 승리함으로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사라 명하여 주셨고 영적 전투의 기쁨으로 나아가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 나아가시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의 산을 넘어 전투에 임하여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하여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있어 전쟁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중보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훈련받아 다음에는 함께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